밤으로 향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보고 배운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기억에 아주 뚜렷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이 시 때문에 왜 사냐고 묻거든 이란 말이 제법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은 어느 누구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누구는 그럭저럭 삽니다. 또 누구는 꿈이 있어서 삽니다. 이런 대답은 그래도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못다한 사람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도 하긴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하나님 믿으며 먹고 마시며 일하는 재미. 네, 하나님을 믿으며 먹고 마시는 일하는 재미로 산다고. 혁신의 아이콘이자 애플의 창업자, 애플 그 아이폰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하여튼 이 스마트폰 시대, 지금 보면 대부분 다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했었어요. 근데 췌장암이 걸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암도 이거 자기 용감하게 극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건 다 극복했지만 이 췌장암만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삶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 사느냐라는 질문이 거기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산다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이 시인처럼 한번 쓱 묻고 맙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대답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힌트가 좀 나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도 영광의 영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 땅과 하늘에 충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려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나타납니다만은 이걸 올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의 시를 써 올립니다. 그 감사의 시 역대상 16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다윗의 영광의 신학이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정말 별 볼 일 없고 비참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좀 맛본 분들이 있습니까? 뭐 별로 우리는 영광 맛보지도 못했겠지요, 그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냥 우등상 탁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영광이고, 청중들 많은 데서 그냥 이 가수가 노래를 쫙 한번 하면은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는 것도 영광이고, 이런 영광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고, 우리는 여기서 별 볼 일 없이 영광도 맛보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영광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그러한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영광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드리고 길벗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의 현장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다윗의 감사의 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은 누구로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세상의 빛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한 말도 있지만,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텍스트에 보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자들이고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반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체들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빛을 잘 반사하는 게 있잖아요. 거울 같으면 그냥 거의 100% 이렇게 환하게 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써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 안 될 정도로 사회에서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빛인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빛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빛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사도들이라든지 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작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꼴찌일지도 몰라요. 근데 가장 작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동양 사람들은 수신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뭐 기도 훈련, 성경 공부도 받고 제자와 훈련도 하고 교회의 직분도 집사 직분, 뭐 장로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해야 이제 조금 목에 힘주면서 이제 좀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만은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들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 해야 될 명령도 있고, 또 뭐 반복해서 해야 될 명령도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한 거는 이 명령을 들은 즉시 비치도록 하는 이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들은 즉시 명령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즉시 행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명령을 즉시 행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사실 빛은 여러분 떴다 하면 비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됐으면 빛을 즉시 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어떤 게 착한 행실이냐? 우리가 대강 착한 행실을 알고 있잖아요.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착한 행실이 뭐고 악한 행실이 뭔지 대강 압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요거를 이웃에게 행하면 요거는 착한 행실이 된다. 요걸 행하지 않으면 요건 못된 행실이 된다. 요걸 행해야 된다. 이거를 행해야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볼 수는 없어요. 믿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볼거니, 와, 기독인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훌륭한 기독교인을 만들어 놓은 사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 같으면 마리아, 수녀 마리아, 테레사 수녀지요? 테레사. 이런 사람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까지 여길 수 있을 정도 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이거를 설립한 존 칼빈 선생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할 때에 완전한 겸손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아마 어거스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홀로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동물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요즘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못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됩니까? 욕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착한 행실을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바퀴벌레는 어두운 구멍만 찾아다닌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두움을 즐기며 찾아가고 거기에 숨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그것을 밝히는 세상의 빛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가 큰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반사함으로써 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직도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바울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